2022년 8월 1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팔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경제적 빈곤이 그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이제는 노예 상태가 되는 그 형제를 오히려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은 속박과 슬픔의 존재입니다. 형제로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될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낭떠러지처럼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를 결코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40절의 말씀처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함께 있다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 형제들이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있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함께 있고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그 다음 해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 희년입니다. 슬픔과 삶의 고난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갇혀있던 자도 풀려나고 모든 이 세상에 속박된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하는 때가 바로 희년이란 말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모든 속박 속에 그리고 슬픔 속에 종이 되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42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인간의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뜻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소유의 또 다른 이름은 보배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세상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자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경제적 빈곤으로 종이 되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들이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 출애굽입니다.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죠. 여기 출애굽이란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엄하게 부리는 것은 혹독하게 대하는 걸 가리킵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건 바로 애굽의 방식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뜻은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 바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치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 출애굽의 방식,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잘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건 거짓말이요 가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한 세트란 뜻입니다. 영적 원리란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경제적 빈곤이 찾아와서 삶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 절대로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한 믿음의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그리고 출애굽의 정신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누구라도 공경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경제적 빈곤과 삶의 곤고함에 처할 때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들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한 형제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